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재림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지고 무의도식하며 방종하는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6개월 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서신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단어는 주의 날입니다. 핵심 구절은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들이 바르지 못한 그런 종말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방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는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건데 그날이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도 2장입니다. 핵심 장은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이르렀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려고 쓴 것입니다. 이 그릇된 가르침이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어우러져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래서 2장 1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에 과연 언제일까 궁금해하는 신자들 중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재림 징조가 일어난 후 주님이 재림이 있을 것인데 아직 재림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재림 징조이고요. 마태복음 24장도 재림 징조,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과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야 하는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재림 부활이고 5장 재림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나 이러한 서신의 내용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지고 무의도식하며 방종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바로 훈계와 권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간략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생각지 못한 때 이루어지는 갑작스런 재림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재림 시기이죠. 그들의 세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곡해한 자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규모 있는 삶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고 무의도식하며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이 종말관의 폐해를 지적함과 동시에 바른 종말관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재림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재림에 대한 훈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서를 쓸 때와는 달리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탈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록해 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51년 말에서 52년 초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 약 한 6개월 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신이 교회에 전달된 후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 급박한 종말 도래설이죠. 전해 듣기까지의 소요 기간인 5개월에서 6개월 후쯤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주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곡해, 재림 임박설, 시한부 종말 도래설, 현실 도피론 등을 훈계하고 올바른 재림 신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이 어린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다른 교리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서신의 1장 환난과 격려, 2장 재림 징조인데, 징조가 있는 것은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있은 다음에 이런 징조가 있으니 우리 주님이 올 것이다. 이게 1장과 2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는 마음 든든하고 기쁜 소망이고 소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놀랍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약 한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기록하였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그러나 그곳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무나 신경이 과민하여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박설, 이런 재림설, 이런 문제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고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은 저들을 악에서와 그리고 세상의 긴장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조심하고 날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충성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환난과 격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한 부류의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1장은 신앙 환난과 격려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신앙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은 흡사하지만 그 문체와 기조가 보다 교훈적이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재림 임박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환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시스, 그래서 단수형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 또 이 고린도 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반드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적 유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환난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는 환난을 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 안식은 헬라어로 아네시스, 그래서 원래 긴장이 풀리다라는 뜻으로 위안, 편함, 자유, 안식을 상징하고, 여기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고,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림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러나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이 환난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재림 징조인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태가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이란 이런 징조가 일어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급작스런 주의 강림을,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신다는 이런 급작스런 주의 강림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니라. 그래서 임박한 주의 강림으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의 강림시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동료를 불식시키려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일어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인데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것으로 말세의 분위기를 가리키며 신자들이 복음적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종말에 나타날 신앙의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도전하지요. 그는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큰 기적을 행하여 신자들까지도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 것은,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고치 막 앉은 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 사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그런 큰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니 절대로 이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건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촌 박태선이죠. 그래서 신앙촌은 전도간 신앙의 핵심지이며 신자들이 박태선을 중심으로 영생과 천년성이 실현되는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전도관을 천부교로 개명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신약 성경의 98%가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사단의 자식이라는 등 기독교를 전면 부정하는 천부교 교리를 발표한 사람이 신앙촌 박태선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교리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1957년에 박태선은 자신을 참 감람나무 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또는 이제 생명물이라고 합니다. 천부교는 생명물을 이슬 성신이 담긴 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이슬 성신이 담기면 생명물로 화하여서 수십 년을 두어도 변하지 않고 그 물이 썩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 성신은요, 천부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성신이 실제 이슬같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천부교는 이슬 성신을 처음 내리는 존재가 감람나무이고 박태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인 것이죠. 또한 통일교회 문선명도 이단이죠. 문선명 총재는 16세가 되던 1935년 부활절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로부터 인류 구원 사업에 대한 엄중한 당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믿으며 참 부모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문선명을요. 그의 사상은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을 기초로 삼는 등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를 표방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리는 문선명, 그 다음에 그의 분 한학자 양위분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로 믿고 이들이 모시고 있으니 이 또한 이단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 있는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기본 교리서인 원리 강론은 유효원의 저작으로 전편 7장, 그 다음에 후편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편은 7장인데 창조원리, 타락론, 종말론, 구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으로, 그 다음에 후편 6장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복귀 원리, 그 다음에 6장은 재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는 교주이자 사실상 실세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창세기 때 하나님을 뜻하는 명칭 엘로힘, 그래서 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 즉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장길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에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장길자는 신이자 살아계신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신흥 사이비 종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천지죠. 엄청나게 요즘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 장막 성전은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를 총회장으로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창설된 신흥 종교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사이비 종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교육 방법은 자체 성경 교육기관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계시 신학으로 성경 교육을 받고 수료 시험을 합격해야 입교가 가능하고 6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 중, 고 그런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에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죠. 그래서 JMS 정명석이 예수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1945년 3월 16일 이제 충청남도 금산에서 6남 1녀 중 3남으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말세가 왔다 하나님이 믿어라 이런 외침을 듣고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어지고 대둔산과 용문산 등지에서 수도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정명석의 말에 따르면 수도 생활에서 항상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했고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2000번을 읽었는가?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2000번을 읽어서 그렇게 이제 이 2000번을 읽은 걸 가지고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1974년에 통일교에 입단하였고 거기서 이제 강사로 일하게 되어지고 1978년에 통일교를 탈퇴하게 되어지고 남가자동에서 교회를 이제 세우지만 쫓겨나고 1980년에 신촌에서 대학생 4명을 전도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포섭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정명석이 교리는 예수는 성경에 쓰인 대로 재림해야 하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직접 재림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심정이 같은 어떤 인물을 육신으로 삼아 영으로서 강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JMS는 그 인물이 바로 정명석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정명석은 예수의 영을 지닌 메시아 바로 자체가 메시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교에 대해서 말하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불법에 이 멸망하는 자들을 따라갔다. 11절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재림설이 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고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도 연약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전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아멘. 온전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배교하는 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건데 아직은 아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3장에서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이 재림설 때문에 무의도식하면서 방탕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일에 대한 규례와 대인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규례로서 성도는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라도 자기에 맞든 일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형제를 잊지 말고 범죄자라도 회개시키기에 전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르지 못한 이 종말관을 가지고 무의도식하며 방종하는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말론적 삶은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과 이들도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는데 너희도 일하라. 종말론적인 삶은 이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일했다는 것은 원래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바울의 일행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생계를 유지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들이 바르지 못한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무의도식하며 방종하는 그런 행동을 자행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한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광신적이고 규모 없는 그런 행하는 것과 달리 침착하게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끝으로 이들을 위로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피노자가 말했죠.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종말론적 삶은 우리가 일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